오늘 읽은 말씀 시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는데 흔히 이 시브리서 11장의 제목을 믿음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대한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1절서부터 믿음은 하고 시작을 하는데 또 2절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리고 4절도 믿음으로, 그냥 절마다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서부터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이야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한 믿음 생활을 했는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지녔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적 같은 삶을 산 사람이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석 달 동안 숨긴 것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은 당시에 어기면 곧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믿음으로 숨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하면서 이제 모세가 믿음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모세의 믿음은 그 부모로부터도 이어진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서 가는 자녀들, 또 자녀들이 이어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로부터 이 믿음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쭉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네 어머니 유니게와 외가 로이스로부터 이 물려진 믿음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자녀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다음에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리 안전한 그 갈대 상자라고 할지라도 그게 파도에 흔들리면서 말이죠, 가라앉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악어의 밥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로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어린 모세가 궁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도, 공주의 마음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면 그 히브리 사람들을 싫어하는 민족 감정이 있거나 그랬다고 하면은 여러분 데리고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모성애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히브리 여인 중에 한 사람을 유모로 불렀는데 그게 또 모세의 엄마네요. 모세의 엄마가 이 모세를 안고 유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은 친어머니의 가슴 안에서 민족 교육을 받으면서 말이죠, 자란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기 친아들에게 젖을 돈 받고 먹인 사람이 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이 공주에게 돈을 받으면서 젖을 먹인 거 아니에요? 아마 세상에 그런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돈 받고 젖을 먹인 엄마는. 그러나 하여간 모세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제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는 정말 기적적인,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입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모세의 생애의 대조적인 글을 소개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련의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왕궁 공주의 아들이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궐에서 살았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국왕의 부를 누렸고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그는 용감한 전사였으나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궁전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였고 그는 죄악의 유혹을 받았으나 경건함으로 승리하였다. 그는 언변이 없어 말을 잘 못했지만 하나님과 밤 깊고 배고픈 줄 모르고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랬어요. 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한 자였다. 그는 느보산에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고 한을 품고 돌아갔지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장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친구처럼 그의 손을 잡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다. 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쫙 글로 표현한 걸 읽으니까 얼마나 모세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동행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도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거절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좋아했다는 말이 나와요. 모세가 거절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당시 애굽은 강국이었습니다. 아주 문화가 발달되고 주변국 약소국가들이 정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지배하는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나라의 왕족이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보니까 그러면 1순위가 모세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모세.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요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고 있는데 이미 거의 다 이제 두 사람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 하지만은 그 권력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피아노를 여러분 잘 알지만 홍준표 대표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몇 사람이 찾아봤었어요. 이 투표 전에, 경선하기 전에 홍준표 씨가 될 것 같은데 자기를 뭐 강남구청장 좀 시켜달라 뭐. 그래서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선 돼야지 될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어느 특보를 좀 시켜달라. 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아니겠어요? 권력을 사람들이. 그런데 모세가 보장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권력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자연히 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부도 포기한 거예요. 명예를 포기한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프랑스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선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어렵게 이제 와서 같이 이제 만나서, 근데 같이 만날 저녁에 식사 초대가 있어서 이제 같이 만났어요. 선교사님들하고 또 한 사람 나왔는데 그분이 유명한 일본에서 엔카 가수로 유명했던 개운숙이라는 가수입니다. 옛날에 뭐 젊었을 때 보다가 보니까 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이 개운숙 씨 팬클럽 회장을 맡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일본에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인기가 뭐 연말 청백전에 나가면 꼭 나가서 노래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 뭐 보이는 게 있겠어요? 그렇게 일본에서 날리던 가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끓게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약을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주변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본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 해서 추방이 되고 말이죠. 다 재산도 뺏기고 그렇게 잘 나가던 가수가 한국에 와서도 또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난 곳이 설구치소 여사 예배 때 아닙니까? 그때 만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 안에 있을 때 어머니가 90 노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장례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잠시 휴가를 받아서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왔다 다시 들어갔습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그날 얘기가 저는 다 이 인기 그게 단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저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이제 찬양을 하십시오. 다 누리던 것 그건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그저 인기, 명예, 부 다 내려놨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말이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이 상황에서 바로의 공주이면서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뒤로 하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 힘든 일이겠어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자기를 나일강에서 건져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주라고 해도 뭐라고 지시받았어요?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 그게 왕 아버지의 명령 아닙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꼭 죽임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아이를 보고 키운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모세가 뒤로 하고 간다는 것이 쉽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거절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고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을 거절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죄악의 낙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르지 않는 길인데도 길인 줄 알면서도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믿음을 위하여 명예를 거절하고 물질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공주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특권, 장래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한 것, 이것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냐 분별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같은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 길을 가겠노라. 예?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분별력을 지녀야 됩니다.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는 것, 좁은 길이 하나님의 뜻인데 좁은 길로 분별해서 갈 수 있는 믿음. 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때는 구약 시대예요. 예? 출애굽기의 시대예요. 출애굽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와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면서. 그런데 이미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수모를 나는 애굽에서 누리는 보화 같은 그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 그러니까 정말 모세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처럼 주님을 귀하게, 예? 세상 영광보다 귀하게. 예?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본 거예요. 상을 바라본 거예요.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예?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 자, 6절을 한번, 오늘 본문 11장 6절 다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6절을, 예?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허공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 존재에 대한 믿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게 중요한 첫째.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이게 뭐냐? 바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수고가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이 많습니까만은 성경의 말씀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충성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믿음,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기에 그는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물론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그를 영접하셨습니다. 수고하였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상급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세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에 손해보는 것, 거절할 것, 거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